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황폐한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생명수를 허락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함께 이 찬양을 통해 선포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익숙한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함께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 밖으로 계속해서 흘러나갈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을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를 하소서. 우리 두루 이리 천국문을 향해 우리 한국 아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니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을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를 하소서. 우리 두드리니 천국문을 향해 우리 한국 아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를 하소서.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를 하소서. 우리 두드리니 천국문을 향해 우리 한국 아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니 주님 오신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두드리니 천국문을 향해 우린 한국 아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니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우리 두드리리 우리 두드리니 천국문을 향해 우리 한국 아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니 주님 오신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이제 온 세계로 흘러가기를 꿈꾸며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비워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단비의 능력으로 우리의 메마른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의 삶의 회복과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그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되어 주기를 배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하늘을 여시고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목마릅니다. 아버지 주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그것이 찢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지쳐있고 상한 심령 가운데 주의 그 놀라운 능력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마음 나아가는 아버지 성도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들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짝 말라있는 예수의 우차하게 가성을 신경과 같이 아버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담비를 내어주셔서 그 가운데 생명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힘과 능력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넘겨놓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주 예수 하나님 은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기억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지친 힘이 삶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신 수 있기를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참된 삶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삶의 시선을 굳어지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력병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으로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그 능력과 매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한 번 한 번 걸어주고 나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모든 순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희들에게 어메이징 어거스트 말씀 축제를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함께 모이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깨닫는 은혜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며 이 말씀 축제를 통해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 금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원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 새로운 힘과 비전을 얻어 영원히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삶이 어려워 힘들어하시는 분들,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역경과 도전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모든 분들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단기 선교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선교 팀원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름 단기 선교를 통해 각 선교지에 복음이 널리 전해져서 어둠에 묶인 자들이 빛을 보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자유를 얻게 하시고, 병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그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볼리비아, 라오스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브라질 아마존 선교가 잘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오늘과 내일 그리고 토요일에 선교지를 향하여 떠나는 인도 그레시네로 위키미콩 선교팀을 떠나는 첫날부터 선교 마치고 돌아오는 날까지 선교팀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었고, 안전한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보람찬 그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동부 EM 하이시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 받았던 그 은혜를 삶 속에 실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다음 세대의 믿음의 일꾼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노희성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와 다운타운, 업타운 성전을 돌아보시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노희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세임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며 가정과 직장,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섬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중등부와 영어권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8월 한 달 동안 성전에서 땅끝까지라는 주제로 어메이징 어거스트 말씀 축제가 진행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는 8월 되시기 바랍니다. 제5차 큰빛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자세한 선발 기준과 신청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와 온라인 주보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은 9월 5일까지입니다. 도시선교 사역팀에서 급식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안내된 일정과 인원을 확인하시어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임마누엘 채플에서 영화 신의 악단이 상영됩니다. 큰빛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에서 티켓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전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버스와 차일드 케어도 운영됩니다. 아이자야 61 워십 투어가 9월 1일과 2일 토론토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컨퍼런스와 집회가 함께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과 등록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단기 선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팀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큰빛 교회를 찾아주신 새교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부와 3부 예배 후 새교우실을 방문하시면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큰빛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표정이 중요합니다. 어메이징한 표정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어메이징한 은혜를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또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노희송 담임 목사님은 오늘 업타운을 방문하시고요. 다음 주말에는 뉴욕 복음화 대회가 있는데 거기 강사로 참석을 하십니다. 8월 한 달 동안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그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이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매년마다 미국의 핵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매년 초에 이 지구의 종말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상징적인 숫자이기는 하지만 지구의 종말이 85초 남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이게 몇백 년 남았다고 해도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은데 85초 남았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좀 미국과 이란과 러시아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지속되면 결국에는 핵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핵 전쟁이 일어나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설사 핵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요즘 AI의 발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작년에 AI 2027년 보고서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 AI가 곧 초지능을 갖게 되고 인간을 통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되게 비효율적이고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AI가 인간을 제거하고 자기들을 복제해서 우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것도 충격적이죠. 물론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그런 일들이 설마 일어나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즘 보니까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챗 GPT나 제미나이나 거의 모든 인생의 상담을 그걸 통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들을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기분이 우울한데 기분이 좋아질 방법을 찾아줘, 어떤 분은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살은 빼고 싶어,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 이거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온갖 모든 질문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번역된 책 중에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이 책이 작년에 이제 미국의 뉴요커즈하고 핵 전쟁 때문이든 AI 때문이든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종말의 모습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직 어떤 분들은 7년 대환란, 지구의 큰 하나님의 심판 대환란이 곧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시한부 사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사람들이 휴거가 된다고 해서 이게 텔레비전으로 생중계가 됐는데, 직장을 버리고 학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버리고 교회에 모여서 막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종말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종말의 이야기라고 하면 이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극단적인 종말이 아니라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의 환상은 생명의 강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에스겔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나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막 가족들과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막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지 모릅니다. 근데 에스겔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함께 지내던 가족들과 친구들은 대부분 죽었고, 그나마 살아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 모여 함께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세상의 끝,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종말의 한가운데에서 에스겔은 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40장에서 48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에 오늘 47장이 그 환상의 절정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직역된 버전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직역된 버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가 나를 그 성전 문으로 데려갔다. 보라, 물이다.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동쪽으로 나오고 있다. 그 성전의 전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보통 기존 번역으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직역한 버전인데 여기 눈에 확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빨간색으로 보라 물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에스겔을 이렇게 성전을 데리고 다니다가 아주 특별한 광경을 목격시킵니다. 에스겔이 놀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물이 흘러나오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 막 빗물이 모여가지고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지하수가 터져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성전의 안쪽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 22장에 가게 되면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데 그때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인데 이번에도 직역된 버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가 나를 북쪽 문길로 데리고 나갔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길로 돌아갔는데 동쪽을 향한 길에 바깥문으로 였다. 보라, 물이다. 남쪽 측면에서 졸졸 흘러나오고 있다. 자, 여기서 에스겔이 다시 놀라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물이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천척을 데려갑니다. 천척은 약 500m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500m를 데려가서 물을 건너게 하니까 발목에 찼습니다. 다시 500m를 데리고 갔더니 이번에는 무릎에 찼습니다. 다시 500m를 데려가니까 허리가 차고 다시 500m를 데려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너무나 많이 불어나서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되어버린 것이. 자, 이것은 자연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원지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가게 되면 흘러갈수록 줄어들고 멈춰야죠. 만약에 이 물이 더 두꺼워지려면, 더 거세지려면 다른 물줄기와 합쳐져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런 물줄기와도 합쳐지지 않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물이 불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으로 흘러갈 때 소모되거나 메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거대해지고 풍성해져서 온 세상을 압도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이 보여주는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이 온 세상을 뒤덮는 하나님의 물이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군대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일찍 일어나서 이 옥상에 올라가서 늘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새벽에 이 기도를 드리면 막 바람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푹 빠져서 생활을 하다가 제대할 때가 다가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생겨서 제대를 하면 신학교를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대를 딱 했는데 이제 가정 형편이 그때 너무 어려워져서 이 대학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친척들은 너도 이제 군대를 제대했으니까 가정을 좀 돈을 벌어서 가정을 좀 일고 세워라,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마음의 소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렬해지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데 유학을 가야겠다는 마음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약간 너무 어리석은 게 아닌가.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데 어떻게 유학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까. 제 스스로 되게 이상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는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저녁 때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묻기 위해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길을 열어주시고, 아니면 제 마음을 바꿔서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제 신학교 교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분은 뭐 부흥의 강사처럼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웃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조근조근 성경을 풀어가면서 말씀을 하시다가 그 말씀의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마치 살아서 제 영혼을 향해 다가와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게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사방이 막힌 곳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길을 만드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도 이끌어 가십니다. 한국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처음 복음을 들고 한국 땅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 복음은 정말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과연 이 완고한 땅, 이 거짓된 우상과 전통과 문화로 이 완고한 땅에 복음이 과연 전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강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와 목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온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문화혁명 이후에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너무나 박해가 심해져서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선교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2030년이 넘어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가장 강력한 무신론 국가이지만 지하에서 강물처럼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쪽 부류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식을 산 부류와 다른 한쪽은 주식을 사지 못한 부류입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닙니다. 이때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데, 이때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이 주식 기차에 올라타지 못해서 나는 돈을 벌지 못하는구나. 이게 주식 포모라고 하는데, The Fear of Missing Out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극심한 포모를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사지 못해서 느끼는 포모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포모를 느끼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신앙은 생명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현실이 되고 미래가 됩니다.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강력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강물에 우리의 영혼이 사로잡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강물에 우리의 삶을 의탁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며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서의 환상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제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이번에도 직역된 버전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보았느냐? 그리고 그는 나를 도로 그 강가로 데려왔다. 내가 돌아왔을 때였다. 보라, 그 강가에 매우 많은 나무가 이쪽과 저쪽에 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했다. 이 물이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오고 아라바 위로 내려가 바다 곧 고인 바다로 간다. 그러면 그 물이 치유되리라. 자, 여기서 에스겔이 세 번째로 놀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물이 흘러서 아라바 고인 바다로 간다는 것이죠. 이 고인 바다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해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해는 어떤 곳인가요? 오늘날 사해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저희도 이제 몇 해 전에 교회에서 이스라엘 순례를 갔었는데 저는 그때 이 권사님들이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해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해수면보다 400m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요단강물이 흘러 내려가는데 이 물이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막의 뜨거운 태양이 이 물을 막 증발시키면 이 엄청난 소금이 생기는데 이 염분이 보통 바다의 10배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고기가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다가 사해에 이르면 물고기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 사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해는 정말로 죽은 땅, 생명 자체가 살 수 없는 곳, 멸망 그 자체인 장소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해를 보면서 이 물고기가 뛰놀고 막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사해 모든 곳에 있게 되는 것을 과연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마치 아프리카에 북극곰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불가능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에 이르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여러분, 강물이 이르는 모든 곳마다 바닷물이 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모든 땅이 치유가 되고 사해 모든 곳에 물고기가 막 가득해서 고기를 잡는 어업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게 되면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름 평균 기온이 45도이고 보통 50도를 막 육박하는 곳입니다. 생명체가 살기 힘든 극한의 땅이죠. 네, 그런데 이 죽음의 땅에 10년에 한 번 정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겨울철에 아주 이례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사막에 꽃이 피어나는데 이것을 슈퍼 블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3월 달에 이 데스밸리에 슈퍼 블룸이 찾아왔는데 수백만 개의 야생화가 피어나게 됐습니다. 황무지가 화려한 꽃밭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비가 쏟아지면 사막도 꽃밭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수는 마르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폭포수와 같기 때문에 그 물은 사망을 풍성한 숲으로 바꾸고 사해마저도 생명이 뛰노는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종말의 그림은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멸망이 이루어지는 디스토피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회를 볼 때는 죽음, 단절, 황폐함, 멸망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종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종말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치유가 일어나는 종말이고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는 종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유카타스트로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되시면 이 정도 단어는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단어는 좋은, 선한이란 뜻과 이 카타스트로피, 대재앙, 파국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갑작스러운 기쁨의 반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반지의 제왕을 쓴 J.R.R. 톨킨이 만들어낸 말인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의 종말은 바로 유카타스트로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패배와 파멸로 끝나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구원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 구원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이 막 숨을 멎을 듯한, 막 심장이 터질 듯한, 막 눈물이 쏟아나오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종말이 바로 기독교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은 바로 파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떠나갔고 예수님께 걸었던 모든 희망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낼 때 그 파국의 순간이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치유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온갖 불길하고 암울한 미래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갖고 누리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말은 모든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시는 종말입니다. 이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사해마저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간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되고, 심지어 물고기가 가득해서 어업으로 가득한 땅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종말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말의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종말론적인 환상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를 끝났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이 말은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둘 다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틴 루터가 먼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마틴 루터도 이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일 세상이 멸망을 하는데 왜 나무를 심을까요? 제가 학생부 아이들에게 이 말을 했더니 어떤 친구가, 목사님, 저도 사과나무를 심고 싶습니다. 그런데 후지 사과를 심어야 할까요? 갈라 사과를 심어야 할까요? 꼭 이렇게 훌륭한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하는 이야기는 물리적으로 사과를 심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과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이 어울릴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표현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에스겔의 환상과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열어주는 유카타스트로피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파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파국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대반전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47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루터의 말은 이 에스겔의 환상과 요한계시록의 환상에서 본 것처럼 그 종말론적인 미래에 나타날 강가에 나무를 심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을 파국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파국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실 것이며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환상을 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파국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수 강가에 심으실 숲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나무를 심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제가 학생부 아이들과 남미 선교를 갔을 때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 학교의 담벼락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 담벼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그린 것은 아니고 그림을 잘 그리시는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아주 예쁜 노란색과 푸른색으로 배경을 칠하고 그리고 해와 구름과 그리고 그 마을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손이 그 마을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아주 멋지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부른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 그림에 각자의 모습을 작게 그려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미 인생의 배경을 그려 놓으셨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것이죠. 전 그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백성들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그 환상은 몇 날, 며칠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점쟁이 같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배경 그림을 그려 놓으셨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림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찾고 우리의 인생을 그려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의 나라와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을 덮는 바다와 같은 땅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론적인 환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의 내면의 사회로 흘러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상처, 말할 수 없는 수치,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 불신앙으로 무기력해진 마음과 세상에 빼앗겨버린 소망을 우리는 되찾고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가 경험하고 부모가 받은 은혜가 자녀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용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이 깨어진 세상의 보로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의 이웃과 일터와 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환상에 두고 하나님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미래가 지금 이 자리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성도들의 삶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목사님들이 가정, 이웃, 일터, 세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주실 텐데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불길하고 우울하고 이 절망적인 그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이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위대한 그림 안에 우리의 삶을 찾고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와 나라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시선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영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죽을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생명수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점 더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죽은 것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기록한 마음들이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직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주의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은 하늘을 열어 환상을 주시고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며 죽음의 땅마저 생명이 꽃피는 곳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부족함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심어 그 나라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과부의 2랩돈과 같이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궁핍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의 손길이 되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헌금이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단기 선교 마지막 여름 단기 선교의 마지막 파송이 있습니다. 오늘 세 팀이 떠나게 되는데요. 인도와 그레이스네로와 위키미콩이 가는데 이렇게 많은 또 학생들과 어른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곳은 정말 영적으로 죽은 땅입니다. 여러분들 선교팀을 위해서 좀 많이 헌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데 마지막까지 기도로 함께 협력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손을 활짝 펴고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땅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여름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얻은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산 사람 한 사람 주님 영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아가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모든 시간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팀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들고 연약하고 아버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놀랍게 선포되고 드러나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어두운 땅에 주의 백성들이 말씀과 사랑을 들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아가는 모든 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가 되어서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땅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병든 자, 억눌린 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그 땅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시는 쇠교가 있습니다. 박상필
정연주 세교우가 이수연 목장으로 등록하게 되는데 축하해 주시고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 소식이 있습니다. 임현승, 변수진 가정에 딸 이브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예쁜 딸인데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남정우 집사님의 어머님이신 신화자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부터 이 장학생 모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사역이 계속해서 잘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의 악단 티켓이 저희가 1000장을 준비했는데 한 200장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꼭 구매해 주시고, 나중에 구입하지 못해서 슬피 울며 밖에서 애통해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주제송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환상과 비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죽어있는 것을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비전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